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320페이지 찾았으면 제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범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 또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가장 기둥과도 같았던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언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자신들의 목회자를 두고서는 이들은 불안해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너희가 무너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었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왜? 그들 중에는 그런 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바울이 없어진다라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변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런 극단적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생들과 교사들이 다 전부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잃어버려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을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항상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게 겉면으로 들립니까? 명령으로 들립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는 게 제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본문 말씀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신앙과 실제 삶이 완전히 다른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고백은 해요.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그 구원이 도무지 삶에서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가는 모든 관념과 가치와 인생관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입술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에서 그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 참으로 갑갑한 노릇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한 달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 곁에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종종 아주 자주 잘못된 해석으로 가르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된 해석으로 가르치고 잘못된 해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들리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하는 가르침은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째로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면.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 표현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해야지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까?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전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애쓰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요.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다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끝을 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같은 빌립보서인데 1장과 2장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요. 항상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변함없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서 받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고 선해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을 주셨어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죠.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죠.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장차 구원받게 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너무나도 분명하죠. 오늘 본문은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아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구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구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그 안에 꼭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취득할 수도 없어요. 구원에 합당한 공로를 내가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은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잡으셔가지고 구원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장로교와 다른 교파가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같은 것은 그거죠. 똑같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감리교랑 비교해 봅시다. 감리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당연히 말해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자기 행위가 아니다. 그럼 장로교도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자기 행위가 아니다. 똑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러면 결정적으로 틀린 게 뭐예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그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공평해 보이는 교리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감리교가 공평해 보이죠.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고죠. 늘 얘기하지만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다 죄에 찌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온통 죄악이 넘쳐 흐르고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이 없는 다 쓰레기들인데 그 중에 몇몇 개를 건져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구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개입된 게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인간이 개입이 된 것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이루신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의 3대 요소.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 이 세 개를 구원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칭의는 무슨 말입니까? 칭의. 칭한다. 뭐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의롭습니까? 실제로 의롭지는 않은데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왜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죽고 나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왜 그럽니까? 죄 때문이죠.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생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죄된 삶을 살고 결국은 이 죄의 결과,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생겼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가기 싫으면 또 가야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애써서.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숨기고 죄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위선과 이중성과 자기 기만과 이기심 이런 것들만 키우면서 의지하면서 평생 살다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죽음이라는 걸 눈앞에 두고 그때 깨닫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 무섭다. 나 무섭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의로워져야 돼요.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불의한 게 죄예요.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전에 얘기했듯이 이태원 향락의 거리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는 마약과 술과 성도착이 넘쳐 흐르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죠. 그냥 젊은이들의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참담한 큰 사고가 어젯밤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세상은 그 생명들을 안타까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래서 예상했듯이 이 나라의 건설사들은 그것을 또 발판 삼아서 이거는 예비된 사고였다 그래서 서로 또 물어뜯고 이걸 가지고 공세를 펼칠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세상은 불의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의롭지 못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흘린 피와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곧 칭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돼야 되죠. 여러분 죄 해결 받았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경이를 사랑하고 싶다. 내가 평생에 있고 싶고 이 영혼을 내가 영원한 나의 나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죄가 있네. 나는 죄를 만질 수도 없고 나는 이 불의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 불의한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할까? 내가 영경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안에 죄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 갈보리 십자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렇게 비참하게 죽였다. 왜? 저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저들 대신 벌받게 하기 위해서. 저들 대신 형벌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경을 사랑할 것이다. 쟤 괜찮다.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 저기에서 너의 모든 죄는, 너의 모든 형벌은 이미 다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 우리 죄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대신 형벌받아야 돼. 너가 대신 저렇게 저주받고, 너가 대신 저렇게 조롱받고, 너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내가 내 독생자를 저렇게 죽였다. 너한테 이제 죄 가지고 뭐라 그럴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십자가를 봅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주의 십자가 들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쓰레기 근성이 내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서부터 나이 들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악한 기운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 죄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돼요.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진 거 다 누리면서 살면 뭐합니까?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가 다 누리게 해주면 뭐합니까? 내 부모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형제 안에 그 끔찍한 죄가 있는데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가지고 살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맞죠? 현저히 욕보이는 행동이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예수쟁이들, 저 개독교들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사랑을 현저히 욕보이는 거예요. 칭의는 제가 좀 혀가 짧아서 이 칭의 발음이 어려워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순간 칭의는 영원히 단번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한영 이루는 순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배성민 지사님 구원 받으셨으면 칭의를 얻었습니까? 깨끗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죄 없다 하십니까? 나 근데 오늘 죄를 안 지었다. 오늘도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죄를 지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 몇 명 죽이고 왔어요. 운전하는데 말도 안 되게 앞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면 막 그냥 그 살이가 마음속에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이 자리까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 없다 여기 있는데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단번에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영원히 단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단번에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히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 죄를 다시 한번 찾아볼까. 내가 이전까지는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이제부터 또 죄 짓는 것도 다시 한번 죄를 한번 내가 찾아볼 거야.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원히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나 성화는 달라요. 자, 구원의 3대 요소라고 그랬죠.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성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라고 했죠.
성화는 달라요. 칭의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성화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화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얼굴이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본성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본성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기적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언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기적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까? 늘 얘기하자면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고 저주스러운 말이지만 부전, 자전, 모전, 여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늘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닮은 본성이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나는 김종구라는 사람에게 유전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유전을 물려받아서 김종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조금씩 변해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전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와 똑같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내 자식을 기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을 예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전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이 예뻐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보통 과정이겠습니까? 이 어려운 과정이 쉬운 과정이에요. 어려운 과정이죠.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도자기 모양이 삐뚤어졌어. 그거 도공이 바로 잡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변할 수 없는 저 마귀의 자녀, 저 어둠 건세에 속한 그 본성에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정신의학자들이, 정신신경의학자들이, 그런 박사들이 아무리 평생 연구해도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변화는 줄 수 있어요. 뭔가 교정은 잠깐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성을 바꾸지 못하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 기적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척이 아니에요. 저기 조양은이가 범죄 짓고 조직폭력배 생활하다가 감옥 가서 자기가 그러죠.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내 본성이 변했다. 근데 나와가지고 또 뭐예요? 여전히 조직폭력배 또 사람들 갈취하고 군분 갈취하고 사기치고 사람들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로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성화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화는 이루어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천 정말 제대로 된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막 고백을 하는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는다는 걸 잘못 알고 있는, 자기가 믿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 여긴다, 자기가 칭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욕심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밥 주세요, 못 주세요, 집 주세요. 그럴 때마다 비나이다 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너무 많으니까 온 세상의 기독교를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나하나의 이 성화의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뭔가 뿅 마법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격을 가지고,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 본성,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상태 본성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딱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뿅 마법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깨끗게 되는 것, 도말되는 것, 사라지는 것. 사모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건 이것을 왜 사모하지 않아요? 영유씨,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받고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받고 하나님께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게 더 사모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죄가, 이 죄성이 사라지는 게 더 사모됩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는 것이 더 막 사모되고 내가 더 막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만사 형통을 받는 게 더 감격스럽습니까? 무엇이 더 좋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만사 형통까지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내 안에 이 죄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깊게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에는 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관심은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내 관심대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죄,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해결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만사 형통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음 향해서 가는데 이 죄가 해결받아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내 안에서 뚜렷해지는 웅장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 정도 되는 걸 사모해야죠. 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전쟁과 그 물질 몇 푼, 돈 몇 푼, 이런 거, 육신, 어차피 늙어갈 육신의 이런 것만 왜 강구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해결받아야죠. 이 끔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음행, 성적 부도덕함이죠. 더러운 것, 그릇된 속적 욕망입니다. 호색, 일상화된 음탕함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게 없습니까? 여름만 내보세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음탕함이 저의 일상이 됐어요. 항상 예쁘고 잘 빠져나가시는 몸매만 감상하고 앉아있고, 이게 저의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납니까? 여러분들은 호색하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것이 내 일상이 됐잖아요. 세상의 일상이 됐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잖아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우상숭배,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이끌 거라고 확신하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나는 돈을 우상숭배하고 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치들을 우상숭배합니다. 주술, 미신 아닙니까? 미신을 섬기는,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자기 말만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어저께 아구찜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거기 맛있어? 아니야.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내가 아는데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내 생각이 우선이잖아요. 내 생각이 맞잖아요. 어저께 설렁탕을 먹었는데 저 집 정말 맛있더라. 설렁탕은 진짜 내가 아는 여기가 진짜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 내 생각만 우선이잖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간밤에 160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나는데 제 마음은 별로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왜? 내 일이 아닙니까?
나랑 상관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중에 없었습니까? 사돈의 8천이라도 나와 관련된 인물이 거기 없어서 그냥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코와 입에서 피가 터져서 죽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똑같이 귀한 생명이고 똑같이 귀한 집 자녀들이고 똑같이 소중한 생명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온 천하보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나한테 너 소중하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영혼들이 내 가슴은 아프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단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 따라가면서 이단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단도 포함돼. 이단은 무슨 이상한 사이비 종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단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실상은 달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단적인 요소가 여러분들 안에 없습니까? 투기, 재물을 탐하는 것이죠.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여러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천국, 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 상태로 천국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곳에 우리가 이 모습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 모든 죄된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어디 쉽겠습니까? 어디 쉽겠어요? 이 더러운 것들이 정결해지는 과정이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죠. 뼈를 깎는 고통. 우리 바울은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아주 더러워 보이는 질병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고초를 당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들을 다 경험케 하셨을까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직 이뤘다 함도 아니고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자기의 성화의 한 과정이라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용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도달하는 상태,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 그게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이 영화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같이 여러분도 결국은 영화로움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속된 모든 육신을 벗어던지고 영화로운 육신과 영화로운 영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잘했다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친히 두 손으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좀 우셔도 돼요. 돈이 좀 없고 여러분 좀 가진 게 좀 없고 남들이 누리는 거 못 누려서 좀 마음 아프고 좀 우셔도 돼요. 그 눈물 다 닦아주실 거예요. 영원히. 지금 잠깐 누리면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다가 잠깐 그렇게 죄 먹고 마시다가 영원히 형벌받는 것보다는 잠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영원히 위로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 죽음을 넘어가지고 모든 더러움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것이고 영화로운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칭의도 구원이고 성화도 구원이고
영화도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구원은 칭의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언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어요. 뭐죠? 성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것은 칭의를 이루라는 게 아니라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영화는 삶의 모든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말하는 건데 성화를 너희가 이루라는 것도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너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그러니까 그 안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가도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죠? 그렇죠?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일 거야 하는데 언제 보니까 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 영경자매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실 때 우리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성화예요. 내 생각과 내 지각과 생각, 내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라나야죠.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들의 고유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걸 자랄 수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각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더욱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요?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저기 자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자매를 좀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길거리에서 노래 불렀어요. 무슨 노래 부르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자매가 나를 좀 좋아하게.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이거 어린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수준이죠. 그죠? 거의 장애 수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죠? 더욱더 올바르고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화를 가르치면서 이루라.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루라. 이루라 하니까 너희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보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루라? 왜 이렇게 강력한 말을 써요? 무슨 말인가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되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칭의 안에 머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세상에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움직이길 바랍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숙은 우리의 성화는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곁에 두지 않고 말씀으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화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지런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죠. 늘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기 바램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화는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속편한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입술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격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만 진정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루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합니다. 무언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서 성화를 이루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화는 구원의 한 과정이고 성화도 구원이고 영화도 구원이고 칭의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눕고 저쪽으로 누워도 이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이 답답함과 이 갑갑함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억누릅니다. 앉아도 해결이 안 되고 일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지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할 수가 없나요? 전혀 내가 지금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기만 하고 절대로 지금 하나님을 임재를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내가 기도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갑갑합니다. 절대 기도가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이 비통한 심정을 내가 지금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심정을, 이 어리석은 한탄을 들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이 갑갑함에서 앉아서 서도 이리 눕고 저리 누워도 해결하는 이 갑갑함이 완전히 뻥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갑갑함과 모든 아픔과 이 무게에서 확 벗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는 이런 체험들이 그때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심지어는 그 품으로 나를 직접 안아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내가 눈을 감고 입술을 열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친히 나와 더불어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화를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입술을 여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 한 번 한 번이 쌓여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더더욱 눈을 감고 입술을 여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제 당최 예상으로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딱 20분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 부분은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반드시 이 죄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혼들로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친히 감격케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